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동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인데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종류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고 동시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인데 아론의 반차를 순서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그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0일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는 효력이 길어야 1년입니다. 해마다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이 효력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요약하면 바로 오리라고 한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울러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주어진 권세들이 있는데 교회 주신 권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님도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귀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정보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에 계속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실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드리는 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들어지도록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들어지는 이 처소가 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지옥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권세, 이 3종 세트인데요. 지옥과 죽음 그리고 마귀, 이 3종 세트로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 지옥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의 죄를 약점으로 잡아서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 지옥의 권세는 무슨 힘이 있느냐 하면 죄 지은 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시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죽음도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이 어둠의 권세를 누가 이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헌정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신앙 고백이 들어지는 장소,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고백이 들어지게 될 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지옥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싸움을 걸었다가 패배하고 일곱 길로 쫓겨나는 그런 승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이 제대로 들어지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다른 열쇠로는 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어지는 이 열쇠를 받아서 천국 문을 열립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문이 닫혀져 있는데 열지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부여받아 가지고 열고 닫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쭉 이렇게 계속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자기 손해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들의 그 허물과 실수와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의 줌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미움이 심하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상대가 했던 말을 곱 씹다가 분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되지 않고 나아가면 밥맛도 떨어지고 나아가면 얼굴만 보여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누구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강도사로 그래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뭐 저를 보고 강도사님 그러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밥맛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밥맛.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기합을 주는데 엎드려버쳐 시켜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일 받쳐놓고 옥수수 깨물으라 그럴 때 저는 처음에 그 옥수수 깨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빨을 깨물으라는 말을 옥수수 깨물으라 하는 말인 줄 저는 몰랐어요. 참
좀 품위 있게 좀 말하지. 그래서 주님 강도사인데도 참 사랑이 잘 안 갑니다. 사랑이 잘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참 판단하고 미워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도 그 사람 딱 보면 찬양이 끊기는 거예요. 이런 내 손해구나, 내 손해. 여러분,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면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겠다. 듣기 싫은 말을 들었으면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예수의 보혈로 흔적도 없이 그것을 지우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떤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냐.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인데 그곳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되느냐?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받아라. 받고 또 받아서 십자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사랑해 줘라. 사랑이 안 간다고,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십자가 사랑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너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풀린다. 네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해방된다.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 십자가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여전히 넘어지는 나, 죄를 짓는 나, 연약한 나를 예수님이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시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다 도말해 버리셨는데, 지워 버리셨는데, 페인트 칠 해 버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셔서 기억도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또 언뜻 찾아오는 교만의 죄,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이런 연약한 모습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해 줬지 않느냐. 죄인의 개수인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 사랑을 받은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바쳐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다 치워졌고 치워질 것인데, 그러므로 너도 치워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덮어주어라. 아니면 네가 매인다. 미움의 포로가 된다. 그럼 네가 불행해진다. 너의 기쁨이 없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 없는데 무슨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너를 위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싶으냐? 정말 평화를 경험하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럼 네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풀려야 된다. 어떤 부분에도 얽매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포로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십자가 사랑을 정말 받고 십자가를 내어주시는 그 용서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의 사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그러하면 너도 풀린다는 거예요. 너 행복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 받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려면 권세를 받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랑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 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상대의 실수와 약점은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왔는데 웬걸 약점이 더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 주님께서 어떠한 용서로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나, 이건 못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미움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보자.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경험하다가 어느 날 미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시간. 그때 여러분 하늘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묶이는 거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풀려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묶여지는 역사, 마귀를 결박시키고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이 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소유격입니다. 나의 교회. 이 교회는요, 유형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상교회. 73년에 세워진 이 대동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대동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지상교회는 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무형교회만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지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밖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사람의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왕성해야,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왕성해야 이곳에서 전도와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교회, 이 무형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교회,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교회만 강조하고 지상교회를 무시하다가 유형교회, 그러다가 무교회주의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확대시키려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조직체로 보고 말입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역사 가운데 이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한 사람들 다 손해봤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 불러서 교인 만드시기 때문에,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 머리이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네로가 그때 정신 이상자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자기가 해놔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지상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카타콤이라 그래서 땅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와 로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주님의 교회, 마이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라, 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믿음의 눈을 갖고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물론 숨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시진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를 그냥 부숴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봅니다.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 교회를 이렇게 밀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교묘하게 만약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손해볼 겁니다. 교회가 당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꿈치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지하철도 이용했을 것이고 버스도 이용했을 것이고 식당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영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부분 검사 안 하고 교회발 확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발 확진. 지금 교회 예배를 20명 이하로, 그냥 비대면 예배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라. 5천석이 있는 교회도 20명 이하. 이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그런 정말 충심 어린 마음에 사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교회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장도 갖추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 썬데이 드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래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약해지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숫자도 약해지고 추루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대동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질 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구원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요약된 것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피난처이시구나.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소화되어서 고백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은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고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구원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죽은 권세 깨뜨립니다.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만 해드리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잘 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10년,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